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10월 3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한 지역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A사원과 B사원 2명의 영업사원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지역 사람 중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맨발로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사원의 보고서에는 다음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신발을 여기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0%임. 아무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음. 하지만 B사원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100%임. 아무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음. 이것은 절호의 기회임. A사원과 B사원은 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성을, 한 사람은 불가능성을 보았죠. 어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핀 빨간 장미꽃을 보았습니다. 이에 한 사람은 투덜거리며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니 라며 불만을 털어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은 감탄하며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놀랍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장미를 보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았죠. 비록 짧지만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통찰을 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되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되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성경학자나 신학자에 해당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담겨있는 불순한 동기를 모를 리 없건만 예수님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율법을 무엇이라고 기억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는 마치 자동답기인 양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군더더기조차 없이 명료합니다. 영생의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어떠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세 가지의 종류라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교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을 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 또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 등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귀신같이 잘 압니다. 하지만 그저 알기만 할 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순종하지 않고 그저 알기만 하는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교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귀신같이 잘 알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 영생을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은 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교사의 대답에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교사의 의도는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곤경에 처한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적용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학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는 여전히 자신의 참상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실천의 문제를 또다시 이론의 문제로 환원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의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인 질문에 이론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딱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게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놀라울 만큼 간결합니다. 여리고는 천그루의 종려나무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한 도시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척박하고 황량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고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거리가 약 27km에 해당하고 기후 특성상 이곳은 아주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그렇기에 강도들이 몰려들기에 적합했죠. 불운한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옷조차 벗겨진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마침 그 현장 곁을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걷던 길이었는데 그 끔찍한 폭력의 형장을 보게 되었으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딴 곳을 보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후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련한 강도 만난 남자의 생명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도 똑같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강도 만나 죽게 된 남자를 똑같이 봅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그를 위해 사용합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행동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남들과 똑같은 것을 보되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것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일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생명을 사그라뜨리는 일을 하는 것, 즉 의도했던 간에 누군가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생명을 복돋고 살리는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을 복돋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복돋고 살리는 일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고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인과 같이 공경에 처한 이를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리를 암송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적 변화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불행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의 앞에 멈춰서고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쏟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것을 보되 다르게 보고 행하는 것, 즉 남들과 똑같은 것을 보되 측은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으로 보고 필요를 채워주며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접붙여져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와 형제자매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